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안식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에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일이 있나요? 어떤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충분치 못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은, 이별하신다는 말씀은 아주 제자들에게 암담한 미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눌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너희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라고 말할 때, 아니다,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는다 라고 강조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을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분리되지 않아요. 한 분은 믿는데 다른 한 분은 내가 믿지 않는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한 분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분도 믿는다는 말이죠. 자, 그러시면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재림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셨는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집.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 누가 거할 만큼?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도 다 잘 수 있고 다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할 곳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예비가 돼야 됩니다. 예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한다? 예비하러 가노니. 준비하러 가노니. 거할 곳이 많기는 하지만 그 거할 곳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준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자, 예수님과의 이별은 참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은 왜 가셔야 됩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야 돼요.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아주 재림 교인들은 잘 외우고 잘 아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4절까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러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런데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 집에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주로 이제 아버지는 회사 가시니까 엄마랑 오랫동안 있죠. 그래서 엄마 옆에 있을 때에, 너 이름이 뭐니? 너 몇 살이니? 너 어디서 사니? 그럼 대답을 잘해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다른 데 데리고 나와서 엄마가 살짝 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가서 너 이름이 뭐니? 몰라요. 너 어디 사니? 몰라요. 너 나이가 몇 살이니? 몰라요. 막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왜? 뭐가 지금 뭐밖에 생각이 없어요. 엄마가 어디 갔냐 이거죠. 지금 집도 아닌데 엄마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거는 뭐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도마도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지금 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지금. 아니 지금 떠나신다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 문제냐면은, 자, 6절의 대답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가는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자, 그런데 도마가 한 가지 진리는 말했어요.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목적지를 알면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목적지를 모르면 그 길은 뭐 찾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서울로 간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지가 나오지만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안 정해지면요 길은 없어요. 길은 없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길을 못 찾습니까?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대학생에게 질문했어요. 너 졸업하면 뭐 할 거니? 취직을 해야죠. 그 취직하면 또 뭐 할 거니? 회사를 잘 다녀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고 늙으면 뭐 할 거니? 그러면 저 시골에다 땅을 사서 아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해야죠. 그러면 늙어서 그렇게 노후 생활 잘 하고 나면 뭐 할 거니? 그러니까 그 청년이 딱히 대답할 게 없어요. 결국 뭐를 만나게 돼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그 표석에다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할 거니?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지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명예롭게 죽을 것인가?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아이고 죽네 이런 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죽음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뭐만 준비해요? 살아갈 궁리만 해요. 살아갈 궁리. 살아갈 궁리. 근데 사실은 어떻게 죽을지를 궁리하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왜? 목적지가 확실하면 그 길은 내가 어떻게 가야지. 오늘날 재림교회에서 왜 14만 4천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목적지만 분명히 있으면 아,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면 안 되겠다. 그건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요. 그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는 본인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이런 거를 몰라요. 도마가 말한 그대로예요. 아,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아냐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목적지를 말씀하셨어요. 뭐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가 목적지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영생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영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목숨도 생명도 잃어버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까? 영생은 결코 우리 손에서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 머릿속에서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을 항상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영생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가 누구죠? 예수님을 알았다면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 자, 이런 말이 있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그거 어떻게 닮는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닮는다는 거죠. 유전적으로. 말투, 그 다음에 생김새, 그 다음에 습관, 식습관, 뭐 다른 습관, 이런 게 유전적으로 아버지를 아버지 아들이라는 말은 그 아버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를 알았다면은 내 품성과 내가 하는 일의 성격, 나를 안다고 하면은 아버지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면 아버지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가 누구죠?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데 또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도마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동문서답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화내지 않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이 성경절을 계속 읽다 보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네, 말이. 주어가 바뀔 수는 있는데 동사가 바뀌어요. 동사.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보았느니라. 알았고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그랬죠? 그랬더니 빌립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다시 말합니다. 알았다,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알았다, 보았다, 안다. 같은 말이에요. 알았다는 것은 보았다는 말이고 보았다는 것은 뭐란 거죠? 알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뭐하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안다는 것은 보는 것이요, 보는 것은 아는 것인데 또 그것은 뭐라고요?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것. 그럼 보지 못했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르겠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으라. 믿으라.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알아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보아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나를 좀 알아라. 그죠?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나를 좀 봐라. 나를 알고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자는 뭐요? 근심하지 않는다. 그럼 근심하는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 나를 알지 않는 사람, 나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메시지는 뭐라고요?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봐라. 그리고 나를 좀 믿어라.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시련과 폭풍과 오더라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A라는 수와 B라는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A, B 문자예요. 무슨 수인지는 몰라. 그런데 성질을 말하니까 A는 B와 같거나 크고 B는 A와 같거나 크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A와 B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분명히 두 분이 계시다고, 세 분이 계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몸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체가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하나? 품성.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품성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뭘 본 자? 예수님의 품성을 본 자는 누구의 품성도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성도 봤다는 거예요. 내 품성을 아는 자는 누구의 품성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성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합니다. 근데 심판하는 자를 내가 모른다면 그 심판에 통과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접을 본다고 칩시다. 면접관이 뭘 원하는지 미리 사전에 조사를 쫙 해놔서 그것이 맞아떨어질 때 좋은 면접을 볼 수 있듯이 내가 지금 심판을 하는데 나를 심사할 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게 심사장에, 조사 심판장에 딱 들어왔다고 쳐봐요. 내가 식은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식은땀이 나죠. 그런데 미리 내가 그분을, 그 심사관을 본 것은 아닌데 그 심사관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믿었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없다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면서 이 약속은 무엇에 의해서 충족되어야 합니까? 조건에 의해서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든 약속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좋은 소식이죠?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누구든지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누구든지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과 누구든지 구원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사랑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예. 그 사랑에 그 이렇게 반응하는 구원은 합당해야 돼요. 합당하는 여러분, 하늘에 가려면은 누구의 지시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목사든 평신도든 그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구원 얻고자 한다면 거기서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곧 뭐라 그랬죠?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늘나라에 갈 사람, 영생을 얻을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주는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뭐에 충족하게 된다? 조건에 충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조건을 따지시느냐? 그냥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지. 거기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문이 있어요, 문. 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도 들어오시는데 뭐로 들어오셨어요? 문. 여기는 뭐 다른 데 들어올 수도 없어요. 문 아니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그죠? 왜냐면 2층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에도 뭐가 있다고요? 문이 있어요. 문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만 문이 있다는 얘기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도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 조건을 충족하니까 들어왔죠. 근데 여기 안 들어온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사실 조건이 있긴 있지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도록 전도지도 뿌리고 전도도 하고 들어오시도록 초청됐지만 저쪽 분들이 안 오셨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어려운 조건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가신다 그랬죠? 슬프지만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하늘에 가서 준비하고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늘에 갈 준비. 자, 이제 오늘 이것을 좀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663페이지. 시대의 소망 663페이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663페이지 구속의 역사 885페이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떠날지라도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자신을 너희에게 나타내어 너희들로 믿게 하려고 함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려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바와 정반대였다. 자,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를 놓고 가시느냐 슬퍼했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최후의 이별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떠나고자 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당신에게로 영접하실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예.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두 손 팔짱 끼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모습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 근데 어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봄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알므로. 예. 근데 그분을 그러니까 이상하지, 좀 구체적이지 않은데요. 자, 왼쪽으로 와서요. 시대의 소망 661페이지, 구속의 역사 884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자,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에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성만찬 예식에서 보여주신 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살이 찢기지만 이게 너희를 위한 뭐가 된다? 떡이 되고, 예수님이 흘린 그 피는 너희를 위한 뭐가 되고? 음료가 된다.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구주의 담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상이 어떻게 되고? 향상되고, 마음이 어떻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누구의 품성으로 바뀝니까? 예수님의 품성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품성이 바뀌면 그는 나아가 뭐가 되죠?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우린 뭘 바라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아, 예수님의 콧수염이 있는가? 예수님의 뭐 눈 밑에 점이 있는가? 이거 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품성 중에서 뭐?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품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하게 된다. 근데 그거 안 하면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다니고 뭐 헌신하는 것 같지만 품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를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11명에게. 11명에게. 왜 한 명이 비죠? 유다는 나가버렸어요. 이 귀한 위로의 말씀 듣기도 전에 나가버렸어요. 유다는 듣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은 누구와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뭐가 따른다고요? 조건. 자, 우리 오른쪽으로 와서요. 887페이지 구속의 역사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 왼쪽 단에 그의 이름으로, 첫 번째 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어졌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함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지 뭐 손으로 믿고 발로 믿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그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순종이라고 하는 외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뭐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을 사랑한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것이고,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보여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본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있는 자들은 그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또 어떻게 나타내? 또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계시록 3장에 나타나요. 계시록 3장에. 계시록 3장.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나타나요. 자, 일단 3장을 봅시다. 3장.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품성이 하나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나죠. 빛이 나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땅은 언제 환해집니까? 십자가가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가. 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언제 버려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버려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근데 십자가가 지나고 나서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가요? 베드로에게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지나가 봐야 알아요? 십자가가 지나가 봐야.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해봐야지 비로소 우리에게서 영광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 그것을 오늘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664페이지. 자, 664페이지, 664라고 쓴데 구속의 역사 885페이지. 그리스도께서만이 인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었으므로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 나타남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뭘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뭐하라? 믿으라. 그들의 신앙은 아무도 스스로 하지 못하였고 할 수도 없는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나타난 증거 위에 토대를 든든히 놓을 수 있을 것이었다. 여러분, 말씀이 뭐가 돼야 돼요? 육신이 돼야 돼요.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증거로. 그래서 그 증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토대를 놓으면요, 절대로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닻이 된다.
이제 나중에 가면 나요. 닻이 된다는 말도.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셨다. 만일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밀접한 관계를 뭐 했다면? 믿었다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들의 신앙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왜? 그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낮은 신앙 상태에서 당신이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에 얻게 될 경험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셨다. 믿으면 뭐 하게 돼요? 믿으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 믿으면 깨닫게 돼. 믿어야지 깨닫게 됩니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깨닫게 돼요. 그분은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이끌리어 거기에 무엇을? 드디어 나오네. 닻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기를 바라셨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에다 닻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흔들려요. 우리도 흔들려. 그러나 단단한데 결코 움직이지 않는 곳에 닻을 내리면 우리도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닻을 내려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닻을 내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인정 기쁘신 우리 구주께서는 얼마 안 있어 그들을 엄습하게 될 시련의 폭풍 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또 끈기 있게 노력하셨던가. 여러분, 제자들에게 곧 불어올 시련의 폭풍과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흔들려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내 믿음이 굳건히 들어갔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과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견뎌내자. 이런 신앙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곧 뭐 할 것 같다 그래요?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요. 그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밥맛도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너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자, 경제적인 일이라고 합시다. 경제적인 일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자꾸 신앙을 버리고 타협해요. 안식일을 버리고 타협해요. 그죠? 왜? 이거 없으면 내가 굶어 죽는다 이거죠. 그런데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이 신앙만 포기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사실은 나는 뭐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이 소경들이요, 점자라고 하는 책을 읽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책을 읽지만 그분들은 뭘 읽느냐면 손가락으로 읽어요. 손가락으로. 근데 여러분 점자책 갖다 주면 여러분은 아무리 만져도 못 읽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은 못 읽는데 그 사람들은 읽을까요? 그 사람들은 기술이 자꾸 연습을 해서 기술이 좋아서 그렇다고 천만의 말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의 문제냐면 이 사람들은 모든 신경을 다 어디로 보내요? 손끝에 가요. 그래서 그게 글자가 나타나요. 기역, 니은, 디귿 글자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눈 뜨고는 아무리 갖다 대봐야 눈으로 보는 게 더 빨라요. 요거는 요렇게 점이 찍혔네. 요건 요렇게 찍혔네. 눈으로 보는 게 빠르지. 우리 눈 뜨고서 아무리 만져봐야 감각이 무뎌요. 우리가 감각이 무뎌요. 감각이 무뎌요. 여러분,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차이는 너는 회개했으니까 죄가 좀 적고 너는 회개 안 했으니까 죄가 많은 게 아니에요. 죄는 다 똑같아요. 다 죽을 죄예요. 뭐 더 죽을 죄 있고 덜 죽을 죄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을 죄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죄에 대한 감각이 달라요. 회개한 죄인은 작은 죄도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왜? 그 죄 하나가 나를 뭐 어떻게 한다? 죽인다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왜 회개를 안 했어요?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죽겠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좀 큰 죄 져야지 죽지. 요 안식일 뭐 한 번 범했다고 이거 죽겠어? 에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안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너 죄 져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순서라는 얘기죠. 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우리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놓고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먹는 거 하고 먹기 전에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생각하고 먹는 거하고는 순서가 다른 것뿐이에요. 기도는 똑같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다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다 그 기도하고 먹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음식이니까 생각하고 먹는 사람과 일단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사람, 순서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근심해야지. 그리고 근심이 됩니까? 나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고 근심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근심될 게 근심 안 된 적도 없고 근심해야 될 걸 근심 안 해본 적도 없어요.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냥 근심이 와요. 근심이 오는 거지 뭐. 내가 근심해야지 해서 근심하고 근심하지 말아야지 해서 근심하는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던 것이 하나님 이거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은 그 근심이 사라져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심이 물러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근심을 하지 말아야지, 근심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하나도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거 근심해야지, 이거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된다면은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했겠죠. 어떤 그 불교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내 마음을 잘 다스려라. 나도 그 말은 알아.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길은 맞는데 그 마음이 다스려지질 않는 거야. 그 마음이 다스려지질 않아. 그 마음이 나도 알지. 마음만 다스리면 화 안 내고 그런다는 건 나도 알지. 근데 그 마음이 다스려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결심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거 되면은 여기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다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뭐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첫째는. 그래도 혹시 버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 그게 자꾸 생각이 안 들어오면 뭘 해야 돼? 이제 그때는 말씀을 자꾸 외워야죠.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게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근심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다 보면은 뭐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자, 다윗의 시 잘 아시죠? 그거 다윗이 뭐 하면서 경험한 노래예요? 그게
그냥 생각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그 수많은 세월을 이와 늑대로부터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경험을 그 다윗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의 노래를 한 거예요. 14만 4천이도 무슨 노래를 한다 그랬죠? 경험의 노래, 경험의 노래.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내가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경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헌신했는가? 희생했는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그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떤 때는 길도 가르쳐주고 늑대 오면 늑대도 때리지만 내가 바른 길로 안 가면 어때요? 또 그 지팡이가 나를 때리시기도 해요. 가끔. 그죠? 가끔. 그러나 내가 바른 길로 갈 때는 때리시지는 않아요. 그 때린다는 말의 의미가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시밭길이 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요 길로 가면은 좋아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나 요 길로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고 가다가 꼭 가시밭길을 가요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보기에는 잠언이 말했죠. 솔로몬이 인간의 보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길 같은데 가보니까 뭐야? 사망의 길이야. 근데 그거를 좀 미리 알았더라면은 그 길을 안 갔을 텐데 끝에 가니까는 사망이라고 나오네. 솔로몬도 보세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죽기 전에. 그렇게 되면은 좀 안타깝죠. 미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책 외에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또 뭘 주셨어요? 이렇게 예언의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을 주셨어요.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라. 그러나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그걸 첫째는 뭐 하라? 믿으라. 그러면 뭐 하게 된다?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뭐 하게 된다?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 예.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죠. 뭐 하면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게 내 노하우야. 노하우. 노하우가 뭐예요? 노하우. 그 영어거든요. know가 뭐예요? know. 알다. how가 뭐예요? 방법. 나는 방법을 안다 이거예요. 나는 방법을 안다. 여러분 7장에 왔어요. 나는 뭐 한다? 방법을 안다. 야곱의 환난이 왔어요. 나는 뭐를 안다? 방법을 안다. 그 방법이 어디 있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언제 경험해야 돼요? 7장 오고 나서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7장 오고 나서는. 지금 7장 오기 훨씬 전에 지금 시련의 폭풍과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준비.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좀 더 읽어봅시다. 좀 더.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지기를 원하셨다. 그 하나님 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숨겨지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의 그리스도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을 때에 그것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엄숙한 두려움을 느꼈다. 저희 마음은 더욱 결정적으로 예수께 이끌렸으며 그들이 더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이끌릴 때에 상호간에도 가깝게 되었다. 그들은 하늘이 아주 가깝다는 것과 그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기별임을 깨달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1888년에 어떤 기별이 왔어요? 자, 봅시다. 복음성경 계시록 18장 1절의 주석. 계시록 18장 1절의 주석.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 나오죠? 예. 예. 528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라는 제목으로 시련의 시기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했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왜? 왜 와요? 자, 왜 오는지 이유 봅시다.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뭐가 시작됐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그러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아멘. 자, 그거를 오늘 읽어보겠어요. 자, 667페이지. 667페이지. 1888년에 큰 외침이 시작했다는데, 자, 667페이지, 구속의 역사 886페이지.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분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못 박힘과 부활과 승천의 광경들이 제자들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었다. 그들은 예언들이 어떻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문자 그대로 성취됐죠? 못 박히시겠다 그랬는데 못 박히셨고, 그죠? 부활하시겠다 그랬는데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겠다 그랬는데 승천하셨죠? 그게 문자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것을 봄으로써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였고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 거룩하신 교사가 바로 그분께서 그러라 하신 분임을 알았다. 제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할 때? 높일 때 사람들의 마음은 풀리고 부드럽게 되어 많은 군중이 누구를?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오순절날 얘기죠. 오순절날 얘기. 오순절날 얘기. 그들이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는 뭐를 크게 외쳐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니네들 안식일 안 지켜서 다 죽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1888년 전의 얘기고 1888년 지나니까 백성들이 물어봐요. 아니 전에는 맨날 안식일 율법 얘기하더니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맨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죠? 왜 말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니 선지자께서 이것을 좀 답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이고 뭐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높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외침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분명히 말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풀리고. 여러분, 마음이 풀린다는 게 뭐예요? 자, 계시록 3장에 말했죠. 내가 문을 열면, 그러니까 노크를 어떻게 해야 돼? 노크를 사랑으로 해야죠. 사랑으로. 그래야지 문이 열려요. 문빗장이 열려요. 문이 풀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풀려. 예? 부드럽게 돼. 문이 열려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안식일을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게 되면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을 전하는, 우리는 안식일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예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풍성. 품성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 품성이 어떻게 준비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모르고 안식일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교리 백날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교리는 뭐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뼈대가 있은 다음에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뼈대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 뼈대도 없는 데다 살 붙이고 그거 피부 만들어봐야 다 흐물흐물해. 못 써요. 뼈대를 살아야 돼. 뼈대.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가 뭡니까? 나는 내가 죽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살려야 되겠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그 메시지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해야 될 것이죠. 근데 그게 누구한테, 특별히 누구한테 오해가 됐어요? 특별히 누구한테? 믿는다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제일 성경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오해를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 장애물이. 예, 그 장애물이. 자, 실물교훈. (415페이지) 구속역사 1172페이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뭐를 잃어버렸어요? 자, 구속역사 1172페이지. 구속의 역사 1172. 지식을 시대의 소망, 실물교훈 415. 뭘 잃어버렸어요? 지식. 근데 지식을 왜 잃어버렸어요? 믿지 않으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는다, 안다, 본다는 의미가 뭐하다고요? 같다. 우리가 품성을 믿게 되면 품성을 보게 되고 품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식을 잃어버리죠.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한다. 그 밑에 한 문단 지나서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어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을 보라. 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 이제 기도. 자, 요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으로 다시 와서요. 667페이지. 시대의 소망 667페이지. 구속의 역사 886페이지. 구속의 역사로는 886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 아직도 제자들이 구주의 무한한 재원과 능력을 알지 못할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아멘.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죄 짓지 않는 생애, 예수님 같은 생애를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